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 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위해서 선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말씀 내립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하니까 우리가 다들 농부를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뿌린 대로 거두지만 또 그것을 돌보고 가꿔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신 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소개하는 땅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마지막에 가서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좋은 땅. 그럼 좋은 땅 했을 때에 옥토밭을 말할 것이고, 그러면 그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 앞에서 말하고 있는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에는 열매가 맺었다 못 맺었다? 맺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만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나는 과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성경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에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아 하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씁쓸한 미소를 짓고 돌아서는 그런 발걸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뭐냐? 성경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좋은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바라보면 좋은 말씀으로 가득한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한 좋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들 성경책을 바라보고 이것은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좋은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즉 무엇이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 고상한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어서 좋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좋은 말씀인지, 만약 여러분이 기대한 그 좋은 말씀이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마음대로 깨맞춰서 해석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맞는 내용으로 변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길거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러니까 목에 걸면 목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저지르고 있는 행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인간의 말일 뿐이다. 그래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에세이, 그런 것으로만 듣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말을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책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또한 내 자녀가 출세하고 보잘것없이 부러울 것도 없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것으로 와닿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선포한다고 하지만 우리 한번 성경 우리가 다들 오늘날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냐고 그냥 세상 말에 대한 세상 예화를 들고 또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났다는 사건이나 에세이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그런 설교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말만 선포하다가 끝나는 예배의 설교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전해지는 말들이 거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지도록 촉구하고 선동하는 그런 말로 오늘날 많은 설교가 흘러가버린 경우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어울러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은 그런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만 난무한 오늘날 설교 이것이 교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것을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신 주제의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인간에게 자생력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생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생력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들 모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하실 분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나 돈 많은데, 재산도 많은데, 배운 것도 많은데,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 좋은 집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일찌감치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것들 우리가 건강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쳐버리면 또한 불치병으로 하나님께서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누구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뭔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차대한 엄청난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잘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오늘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보람되고 알찬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사고에서도 그 같은 모습은 예외 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문을 황무지를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돌밭 같은 그 마음,
개간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길가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밭,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좋은 땅 만들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이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조명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 바라보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의 밭일까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밭의 마음일까, 아니면 돌밭에 있는 그 마음일까, 아니면 가시떨기의 밭의 그 마음일까, 마지막에 가서 좋은 땅의 그 마음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그리고 어떤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좋은 땅에 있는 그런 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밭에 가시를 제거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또한 그렇게 알고 전해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또다시 곰곰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 돌이 있으면 돌을 캐내는 것이 당연하고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떨기를 패내면 되는 것인데,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로 묘사되고 있다면 그러한 말은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남 지역에 오니까 넓은 평지가 있는데, 평야가 있는데 우리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산이,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산을 일구어서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농부의 비유를 했을 때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이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밭으로 묘사되고 있다면 좋은 땅이 되라는 말은 엉터리일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가밭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라, 돌짝밭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라, 가시떨기 밭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엉터리에 불과하다, 엉터리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야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소리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현대교회가 당연한 것처럼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어떤 길가밭 같은 이 마음을 우리는 좋은 땅으로 개간해서 일구어야 된다. 대부분 모든 말씀의 핵심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한번 치면서 성경 구절만 쳐도 우리 미니머스들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좋지 못한 이 마음의 밭을 일궈서 옥토밭을, 좋은 땅을 일궈야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좋은 밭을 일궈서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좋은 땅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엉터리와 같은 그런 말도 어떻습니까? 진리로 들리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돌로 가득한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소리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런 정상적이지 못하고 바보 같은 말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살아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청중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좋은 땅이 되라는 말로 선동한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저도 그렇게 외쳐왔고, 그래서 우리는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개간해서 옥토밭을 일궈야 된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이 말씀을 써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중들도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인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목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은 안 된다는 말에 필히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니 이 인간을 무시하는 부정적인 말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생력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좋은 땅이 됩시다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좋은 땅이 되자는 말이 왜 얼토당토 않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시편 14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자생력이 있다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로마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 사도 바울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주 출중하게 뛰어난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질 자체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예 선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성경은 죽은 자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죽었던 자를 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죽은 자로 말하는 것을 보면 전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선을 도덕적 실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선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말했을 때 참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펼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의 도덕책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책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의인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을 바라보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다 아예 선을 향한 향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이러한 인간을 성경은 죽은 자로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물론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 자체가 곧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가해지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서 힘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건 정답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들, 부자, 많은 배운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진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가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가해진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죽어있는 인간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서 떨어지는 씨를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된 가족에 대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12장 50절이죠.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뜻이 뭐냐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수요 저녁 예배 때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혈통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가족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영생의 반열에 이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가 진짜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 멋대로 살아왔네.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그 발걸음을 우리가 때로는 깨달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아닌데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인간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의인이 되었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선한 영향력대로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 믿음의 것들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훌륭한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참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이 믿음의 식구들이 세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밭의 비유를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 내가 길가밭에 마음이 있느냐, 돌짝밭에 있느냐, 아니면 가시떨기 밭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그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좋은 땅,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좋은 땅, 그 땅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이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오전 이 시간 우리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우리 믿음들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간에게는 자생력이 없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 자에게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이라고 비유하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은 일단 어느 누구든지 나는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닌 좋은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바로 누구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 선한 것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임을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님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한 귀한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주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